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불의한 시대의 순결함 회심이라는 말씀으로 또 두 번째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부활 주일이었습니다. 그죠? 한 주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아직 죽지 않으셨다는 말이에요. 그죠? 살아계시다는 말이겠죠? 살아계신 예수님과 한 주간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군요. 다들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나는 여전히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도 부활절이라고 쓰고 시험기간이라고 읽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바쁘고 힘든 시간이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예수님의 이 부활을 감출 수 없어 침묵할 수 없어서 우리가 또 문화의 거리로 또 우리 원적산 공원으로 달려나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 이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게 되는 그날이 임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은 불의한 시대의 순결함 회심 두 번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느부갓네살의 이 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느부갓네살이 과연 이번에는 하나님을 진짜 만난 것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과연 누군가 또는 나 자신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인가? 진짜 하나님께 회심한 사람인가? 무엇을 보면서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도 함께 던져보았죠. 자신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 교회 다녀요. 저 크리스찬이에요. 라고 밝히는 그 커밍아웃도 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과 그 어떠한 지적인 동의도 또 과거에 느껴왔던 경험했던 어떠한 뜨거운 어떠한 체험 같은 감정도 우리는 진정한 회심이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지난 시간 불편한 회심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었죠. 만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느부갓네살의 회심을 증명하고자 했다면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의 회심을 사실이다라고 말하고자 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마귀마저도 회심한 자로 삼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진정한 회심이란 무엇인가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합니다. 이 진정한 회심의 주인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해요. 혹시 내가 아직도 진정한 회심,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거든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이 내미시는 그 손에 응답하시고 또 하나님을 다시 한번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두렵고 떨렸어요. 혹시 말씀을 듣고 허다한 지체들이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었구나 라고 낙심하지 않을까. 오늘은 이 두렵고 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맞붙여야 될 이 진지한 얘기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 회심이라는 단어를 우리 역사적으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을 소개하고 싶어요. 2009년 이 뉴욕타임즈라는 매거진에서는요, 현재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10가지 아이디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그 기사가 썼어요. 10 ideas changing the world right now 라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10가지의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그 메인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중 세 번째를 이 뉴욕타임즈는 새로운 칼비니즘 교회의 부흥을 꼽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뉴욕타임즈, 지성인의 도시, 전 세계 금융의 절반 이상을 책임지고 있다라는 그 지성인의 도시에서 그 지성인의 잡지에서 이 기독교의 부흥을 바로 이 세 번째 이 세계를 변화시키고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라고 뽑았다라는 거죠. 제가 가장 존경하는 또 목사님인 팀 켈러 목사님을 비롯해서
존 파이퍼, 마크 드리스콜, 콜센 한셀, 마크 데버 등등 이 미국 교회에 스스로 자기를 칼빈의 후예자들이다, 칼비니즘이다, 칼비니스트라고 말하고 있는 이 보수 진영의 이 목회자들과 그 교회의 부흥이 미국과 이 뉴욕시를 변화시키고 있다, 신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이 칼비니즘의 이 후예들이 그 사람들의 책을 잘 읽어보면 하나같이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사람 선배를 꼽는 게 바로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에요.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1730년대부터 1740년대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영적 대가성 부흥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파했던 복음 전도자요, 목회자였습니다. 그의 스펙이 아주 놀라워요. 그는 13살의 나이에 미국 예일대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13살 때 여러분들은 뭐 했죠? PC방 정도는 갈 수 있었겠죠. 13살에 예일대에 들어가게 되고 21살에 모든 박사학위 과정을 마치고 21살부터 예일대학교의 교수로 재직을 하고 있어요. 21살은 누구죠? 네. 네, 아무튼 놀라운 사람이에요. 지금도 이 예일대학교에서는요, 이 에드워즈 목사님의 글들을 연구하는 박사 논문들이 지금도 인정받고 파헤쳐지고 있어요. 아이폰 어플들은 WJE, 월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WJE라는 어플을 까시면 이게 예일대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오픈하고 있는 그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글을 연구하고 회복해서 에드워즈의 글을 널리 어플리케이션을 넓히는 게 이 예일대학교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연구 과정이에요. 그만큼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또 더군다나 그의 아버지 티모시 에드워즈는 미국 청교도의 후예로서 아주 경건했던 목사님이었어요. 아들이었죠. 청교도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 배를 타고 미국 땅에 혼자 건너갔던 자들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이 원주민들과 치열하게 목숨을 빼앗기는 전쟁 끝에 얻어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물로 드린 그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이 청교도인들인 거죠. 그래서 청교도인이었던 이 아버지 목사님은 에드워즈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고 경건하게 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양육했어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경에 아주 능통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에 아주 능통했던 사람이에요. 경건한 삶을 사는 목회자의 아들로서 그는 치열하게 양육받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탁월했던 믿음의 소유자였던 에드워즈에게도 어린 시절 마음속 깊은 곳에 말할 수 없는 깊은 고민이 있었어요. 모든 모태신앙들이 그러하듯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자신의 마음이 뜨겁지 않았던 거예요. 아무리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아무리 경건하게 삶을 살려고 해도 내 마음속에 이 죄악된 욕구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고 확신할 수 없었던 에드워즈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자신의 아버지가 사역하던 그 교회에 수석 장로님의 아들이, 그 당시에는 이런 사진이 많이 없었나 본지 여성의 나체가 그려져 있는 사진을 몰래 보고 있는 것을 이 에드워즈 소년이 막 그걸 발견해요. 그러자 에드워즈가 충격에 빠진 거예요. 야, 저 수석 장로님의 저 아들도 저렇게 음란마귀에 씌워서 여성의 나치가 그려져 있는 책을 탐닉하고 있구나라는 모습을 보면서 에드워즈가 엄청난 충격에 빠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시작을 해요. 아무리 청교도적으로 열심히 경건하게 살려고 했다 할지라도, 또는 1730, 40년대를 지내며 영적으로 대각성, 대부흥운동, 회개의 운동이 일어난 이후에 뜨거운 영적 체험을 했다라고 말하는 그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봐더라도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 그들이 회심한 자들은 맞는가? 그는 심각하게 고민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 거짓된 회심을 폭로하고 이 진정한 회심을 변호하기 위해서 이 신앙감정론이라는 이 책을 저술합니다. 한 번쯤 꼭 읽어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감정론. 그래서 에드워즈는요, 이 거짓된 이 회심의 증거물들을 한 12개 정도 쭉 나열을 하고 나서 진짜 회심한 자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징표들을 한 12개 정도 쭉 나열을 해요. 이 12개를 두 가지로 압축하자면은 바로 이 거룩한 것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열심으로 정의 내릴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것에 대한 열정,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열심. 여러분들에게는 이 거룩한 것에 대한 열정이 있습니까? 또 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고자 하는 이 치열한 열심이 있으세요? 이 열정과 열심이 진정으로 회심한 자들의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에드워즈는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열정과 이 열심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가 하늘 살펴볼 텐데, 이 열정과 열심은 중요한 것은 한순간의 감정은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 그리고 이 현재까지 동시적이고 계속적인 역사가 바로 이 거룩한 감정, 열정과 열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전제를 하고 우리 첫 번째 이 회심의 첫째 조건이신 거룩한 것에 대한 열정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몸에 가끔 열이 날 때가 있죠. 몸에 왜 열이 납니까? 간호사님, 우리 간호대학을 졸업하신, 몸에 왜 열을 나요? 몸속에 뭐가 있기 때문이에요? 네. 몸속에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몸에 열이 나는 거죠. 맞아요? 내 몸속에 있는 바이러스가 내 몸속에 있는 백신과 싸우게 될 때에 그 전쟁을, 그 싸움을 열로 몸이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이 에드워즈가 말하는 회심의 첫 번째 증상인 이 열정은 내 영혼의 바이러스인 이 철저한 죄악과 싸우고 있는가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열정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 회개가 이 회심에 있어서의 과거적인 측면이에요. 진정한 회심은 반드시 자기 인생에 철저한 회개의 체험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뭐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까? 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에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생긴 거 말고 그 사람 죄인입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괜히 지나가도 오해를 받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야자를 하고 있는데 제 옆에 있는 친구 둘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야자 시간에. 그래서 제가 원래 야자를 잘 안 했던 사람인데 오랜만에 야자를 하고 이제 싸우고 있으니까 제가 화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등치가 있으니까 두 친구를 말려서 자리에 앉혀놓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다가 담임 선생님이 문을 딱 열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조금 있다 다시 들어오더니 야, 강희교 교무실로 와. 이러는 거예요. 제가 걔네들을 괴롭혔다라고 생각하는, 왠지 제가 고3 때 머리를 이렇게 빡빡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해를 받기도 하죠. 우리가 생긴 것이 죄인스럽잖아요.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때 우리가 죄인인가를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전부 다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죄인이지요. 그런데 이 죄인이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이 기준에 있어서 우리가 한번 조심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란 사실이 마치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죄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런데요, 이것이 아주 율법적인 대답이에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죠. 아멘? 맞아요?
그렇다면 거꾸로 죄를 안 지으면 의인입니까? 저는 질문을 했고요. 죄를 지으면 죄인이에요. 그죠? 맞잖아요. 그렇다면 거꾸로 죄를 안 지으면 의인이에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비판하신 그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의 사고관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죄인이 되니 죄를 안 지으면, 바꿔 얘기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며 율법을 잘 지키면 의인이 된다라고 그들은 생각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비판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기 이전에 앞서 우리 안에 새겨져 있는 이 율법적 사고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묻는 그 질문에는요, 당신이 죄를 지었습니까? 안 지었습니까? 죄를 얼마나 짓고 있습니까? 안 짓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바로 이 죄와 의의 유일한 기준점, 바로 하나님이 그 기준점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 된 게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인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안 지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 되었을 뿐이죠. 결국 우리가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라는 그 질문의 본질적인 답은요, 당신이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답을 내려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죄인인 이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예요. 우리의 삶에 죄가 있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우리가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거부해요.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자리를 싫어해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무리 깨끗해도 하나님을 떠난 자는 성경에서 말하길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지은 사람, 즉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용서를 받기 위해 누구께로 돌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이것을 두 글자로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가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간 것이 죄라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 나눴던 마귀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지만 그들이 회심한 존재가 아니라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께 끝내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혹시 자기 자신이 아직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죄된 마음이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나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내 마음속에 다급히 외쳐지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여전히 귀를 닫고 계십니까? 어쩌면 만약 우리는 여전히 나 스스로를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죄인이 아니니 죄를 용서할 하나님도 필요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죄인입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의 꿈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의 시간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의 물질 사용, 시간 사용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의 기쁜 마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의 즐거움에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의 발걸음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삶, 이것이 우리가
회개해야 할 가장 본질적인 죄인 줄 믿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잘못했어요. 하나님, 저 이거 죄를 지었어요. 이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당신 없이 살려고 했습니다. 제가 당신으로부터 떠나 있었습니다. 제 마음에, 제 생각에 당신의 자리는 없군요. 이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 진정한 열정, 이 회개를 가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한 자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죠. 나의 생각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나의 꿈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내 입술도요, 내 표정도요, 내 삶도요, 내 물질의 사용도요, 내 기쁠 때도요, 내 슬플 때도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살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진정한 회개의 경험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반드시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 회심의 전제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는 열심이라고 말을 해요. 이는 바로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앞에 있을 만한 깨끗한 존재가 되었다면, 이제 앞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깨끗한 자로 살아야 할 의지적 열심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이 회심의 미래적 요소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뭘 믿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면 아멘으로 화답하긴 하는데, 우리가 뭘 믿냐고요? 믿음이란 뭐냐고요? 믿음이란요,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관념도 아니죠. 믿음이란 지성이면 감천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내 소원을 들어주는 누구 말과 따라 우주적 에너지도 아니에요. 믿음이란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최면하는 자기 최면도 아니죠. 믿음이란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라는 바로 삶의 영역이고 실천적인 의지의 표현인 줄을 믿습니다. 믿음이란 내가 죄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았으니 내가 이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의의 옷을 입겠다라는 바로 의지적인 표현이요, 바로 실천적인 삶의 표현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회개가 과거의 내 삶에 물든 옛사람을 벗는 것이라면, 믿음이란 바로 새로운 사람, 새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거예요. 죄수된 그 죄수복의 옷을 벗었다면 이제는 주인의 아들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요, 그것이 바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보면 둘째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떠나가고 나서 재밌게 살았지만 끝내 그가 입는 옷은 무슨 옷입니까? 오물이 덕지덕지 뭉쳐 있는 노예의 옷 아니에요? 그리고 끝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내가 거기서 차라리 노예를 살면은 굶지라도 않겠다라고 생각하면서 터덜터덜 아버지께로 오지만, 그 아버지가 저 멀리서 오고 있는 둘째 아들을 반가워하며 그들의 옷을 벗기고 무슨 옷을 입혀요? 바로 자기 아들의 옷을 입히잖아요. 자신의 반지를 빼서 그의 반지에 끼우잖아요. 바로 그 죄인의 옷, 의인의 그 옷은 바로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나타나고 있어요. 믿음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믿음이란 더 이상 내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영향력 아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예수 그리스도의 움직임 아래 살게 만든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영향력. 자, 다 같이 오른손 한번 들어봅시다. 이게 영향력이에요. 이게 영향력이에요. 제가 시키니까 하는 거. 아멘. 아멘.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있다고요. 아멘? 그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는 것,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것, 그것이 나의 삶이요, 나의 것이요 라고 고백하고 그것에 따라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제자의 삶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일을요 이렇게 멋있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믿음이란 에너지고 관념이고 추상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의 옷을 벗어 던졌으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예수님 안에 영향력 아래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요 참 안타까운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종교고 하나님을 킹왕짱 하신 분이고 다 알아요. 성경 지식도 누구 못지않게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 믿음 생활, 이 신앙 생활, 이 교회 생활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반문해요. 에이,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신앙생활 안 해도 지옥 가는 거 아닌데요. 뭘, 저 그래 교회 안 나가도 돼요. 믿음 생활 안 해도 돼요 라고 말하며 이 믿음의 정의를 왜곡시키고 있어요. 아무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이 의지적 삶을 열심을 내고 있지 않아요. 그 어떠한 의지적 의지도 발견되지 않아요. 이들의 삶이 과연 진정한 회심을 경험한 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으로 떠난 것이 나의 죄였습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간 그 회개를 경험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심으로 회심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이상 남의 십자가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제는 나의 십자가가 돼요. 예수님의 눈물에 같이 울고 예수님의 아픔에 같이 아프고 예수님의 상황에 나의 상황이 되어 감정이입이 되어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드라마 볼 때 그렇게 살잖아요. 드라마 볼 때 아이고 어느 TV에 패널에 나왔는데 이 악역만 하고 있는 이 여성분인데 누구시죠? 그 사모님이신 누구죠? 아무튼 그분이 있는데 목욕탕을 못 간대요. 목욕탕 가면 할머니들이 그렇게 등짝 스매시를 때린대요. 이 어쩌려고 그러냐고 막 이렇게 감정이입 사는 거, 바로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의지적 열심이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회개한다고 회심한다고 죄를 안 지을까요? 여러분, 회심한 자는 죄를 안 지을까요? 아니요. 죄를 짓게 되죠. 하지만 이 목욕한 자가 세탁기 속에 쩔어있는 옛날 그 속옷을 꺼내 입겠습니까? 새 신을 신은 자가 비가 와서 흙탕물이 있는데 그 흙탕물 위를 밟고 지나가겠어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다시는 죄의 옷을 입지 않으려고 치열하게 발버둥치는 이 의지적 열심이 있어야 한다라고요. 빗물이 고인 곳에 발을 밟지 않으려는 그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를 이렇게 표현해요. 새가 싼 똥이 머리에 맞을 수는 있다. 그런데 그 머리 위에 새가 둥지를 트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잖아요. 우연찮게 새가 지나가다가 새똥에 맞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새가 머리 위에 거할 수 있도록, 그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이것은 명확히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할까요? 죄를 안 짓는 삶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모든 인류는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죄를요, 이 죄책과 죄성으로 정의 내립니다. 죄를 뭐라고 한다고요? 죄책과 죄성. 죄는 죄책 플러스 죄성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죄책은 뭐겠습니까? 바로 아담부터 지어왔던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죄, 바로 그 원죄의 결과가 죄책이에요. 그렇다면 죄성은 뭐였어요? 이 죄책의 결과물인 거죠. 이 죄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죄성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죄책과 죄성이 있는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 외부에서 사단이 유혹해요. 템프테이션을 집어넣죠. 그러면 내 안에 오염되어져 있는 그 죄성이 사단에서 유입되어져 있는 그 사단의 유혹과 만나서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벌어지는 일들이 바로 죄예요. 범죄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좀 이해됩니까? 이 도형이 들어와요. 감사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회개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도 같이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죄책과 죄성이 있는데 내 안에 지금 뭐가 해결된 겁니까? 죄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같이 못 박혔다고요. 나의 죄책이 해결받았다고요. 아멘? 그럼 내 안에 남아있는 게 뭐예요? 죄성. 이 죄성은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사단의 템프테이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가 범죄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죄책이 해결되었고 그 죄책의 자리에 누가 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함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신 줄 믿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죄책의 자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는가? 어떻게 사단의 유혹에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의의 옷을 입으려고 발버둥 칠 수 있는가?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말씀에 힘입어.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죄성, 죄를 사랑하는 그 마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같이 못 박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때 사단이 유혹이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우리는 범죄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 의지적 열심이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유혹이 나의 죄성을 유혹해도 십자가의 앞에 끊임없이 나의 죄성을 못 박혔을 때, 성령님의 검으로 그 나의 추악한 죄성을 갈갈이 찔러 쪼갤 때 바로 그 예수와 성령님이 나를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진정한 회심은 이 의지적 열심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깨끗해진 나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그 성정된 나의 마음 속에 더 이상 죄로 오염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의지적 열심을 우리의 삶에 드러 나타나야만 합니다. 불가능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을 때, 성령님의 그 간절한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일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력 아래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의지적으로 동의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발버둥 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고, 거룩함을 추구하려고 끊임없이 나의 죄된 옷을 벗고 의의 옷을 입으려는 바로 그 열심을 소유하는 믿음의 청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요약하자면
이 열정과 열심, 즉 회심은 회개와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만 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 진짜 회심한 자에겐 반드시 이 회개와 이 믿음이 있어야만 해요. 회개는 옛사람을 벗는 것이고 믿음은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회개는 나의 죄를 씻는 사역이라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과정이에요. 회개가 바로 나의 삶의 과거적 체험이었다면 믿음은 더 이상은 내가 죄의 노예로 살지 않겠다라는 미래적 의지적 체험입니다. 이 두 가지 체험과 경험이 나의 삶에 나타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회심한 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서 가장 서두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구원에 이르는 이 회심이요, 과거에만 안주해서도 미래에서만 안주해서도 안 돼요. 바로 현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작업이냐라는 거죠. 과거에 있었던 내가 고등부 때 기도했을 때 느꼈던 어떤 그런 체험이 나의 구원의 회심을 증명해내지 못해요. 한 목사님, 대학 가서 잘할게요, 취직 가서 잘할게요, 결혼하면 잘할게요 라고 말하는 그 미래적 의지적 열심이 나의 회심을 증명해내지 못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나의 죄악된 십자가, 나의 죄악된 죄성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향력 아래 내가 들어가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습니까? 바로 지금 이 순간 내가 그 십자가와 성령님의 그 음성에 순종하고 있는가? 이것이 진정으로 회심하는 자냐, 진정으로 회심하지 못한 자냐를 구분짓는 유일한 방점이 될 줄 믿어요. 이런 유일한 진정한 회심의 소유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복음, 여러분들이 지난주, 지지난주 기념한 그 십자가와 부활, 그것이 먼 과거의 일,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외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인 줄을 믿습니다. 이 성령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살 때, 비록 나의 삶이 여전히 더럽고 추악하지만 내가 구원받은 자녀구나, 내가 회심한 자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주보혈 나를 정결케 했었고 주보혈을 나를 자유케 했었으니 나의 모든 것을 다음번에 드리겠습니다라고 고백하던 그런 거짓된 회심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 그 자리에 삶에서 속삭이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마음문을 열고 순종하며 지금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의 청년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